오늘 본문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두 구절인 것을 볼 때 짐작하시겠지만, 오늘로써 베드로후서 설교를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참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덕분에 제가 지치지 않고 보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다임 목회 시작할 때 1995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66권 다 설교하고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쉬어보니까 66권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다 마친 게요. 그래서 그런데 또 뭐 남은 시간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좀 그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걸 다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을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설교를 마칠 때 설교자로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거 제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쳤으니 다음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4년 또는 67년경에 제5대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경고하는 내용, 또 하나는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10죄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둑은 도둑질한 죄 하나밖에 없지만은, 도둑 맞은 사람은 자기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죄 외에도 공연히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또 훔쳐간 게 아닌가. 이런 죄,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10사람이 도둑을 지켜도 도둑 하나를 제대로 막기 힘들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도둑은 막기가 힘들죠, 그렇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동안 애써서 쌓아놓은 믿음을 조금만 방심하면은 얼마 만에 까먹는지 아십니까? 10주 만에 다 까먹습니다. 10주 만에.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믿음 까먹는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한 몇 주 동안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몇 주 동안만 막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그냥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방심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길거리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초보 운전자들을 알리는 여러 문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앞에 운전하는데 앞에 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인 사람은 별로 없고, 거기다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햇병아리입니다. 좌우 백미러 전혀 안 봄. 앞만 보고 운전 중 당황하면 후진해요. 운전 경력 10시간. 직진만 닷새째.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아니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무서워요라고 쓴 차 뒤에 가면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얼른 차선을 바꿉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생활도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 아예 안 다닌 사람보다 교회 조금 다니다가 교회 맛 좀 본 사람들이 더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시죠? 네.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을 들어요. 특히 불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막 불공 들이듯이 또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좀 다니다가 믿음 생활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시험 들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알아. 자기가 교회 다 알아. 안 좋은 것만 쫙 줄줄이 깨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위태로운 사람이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도 위태로운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위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해끼치는. 자,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면 미리 알았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리스어를 잘 읽지는 않는데 여기 단어가 좀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았다는 단어가 여기 앞에 쓰였어요.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러분 이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의학 용어 영어가 나온 거 아세요? 프로그노시스라는 예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리 안다, 예견하다, 예지하다. 예후가 뭐예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앞으로 어떤 경과가 어떻게 할지 전망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환자님 예후가 안 좋아요. 예후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라는 것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또는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알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대해 성경이 미리 경고했으니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누구에게 속했나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 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원래 안상홍 증인회로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는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84년에. 지금 누가 하나님이 된지 알아요? 그 교회 집사였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영적으로 안상홍의 아내고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주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뭔 교주가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도 많아 안 믿어요. 이 거짓 영,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영. 네?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집사였던 안상홍 증민회티 집사였던 장길자가 그러면 교주가 됐으면 안상홍 진짜 부인은 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진짜 부인은 그 집사가 교주가 되는 바람에 다른 교단 또 만들었어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이단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하지 않게 하라.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경고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굳센 데서 떨어진다 그래.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이 단어는 배가 암초에 걸려서 난파된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또 등산하는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교에까지 이르는 상황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히브리서 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 난 절대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그거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부교육자 6년 반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부목사 때 제가 3교구를 맡았어요. 서울의 삼양교회에서. 한 700명, 6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다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돌아가실라 그래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갔죠? 제가 그때 기절할 뻔했어요. 권사님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종이니까 권사님 하늘나라 갈 자신 있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아멘하면 아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고 이제 임종 기도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예수가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일을 못 잊어요. 예수가, 물론 뭐 그게 치매였던가 뭐 그랬으면 다행인데, 야, 사람이 이게 지금 믿음 좋다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야? 야, 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장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적의 침입을 경계하며 지키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방심하지 말고 영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국이 한때 12세기에 유럽까지 다 제패한 거 아시죠? 몽골 제국이 대단했어요. 원나라죠. 몽골 제국의 창시자가, 정복자가 누구면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 이 칭기스칸을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적이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승리에 취해 방심하는 내 부하들의 모습이 가장 두렵다. 실제로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긴 후에도 절대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요. 네. 이 적이 패퇴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흐트러져요, 전열이. 뭐 이겼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약탈도 안 했대요. 그리고 다음 전투를 대비해서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이 그렇게 강했죠. 몽골에 제가 갔을 때, 울란바토르에 갔을 때 징기스칸, 지금 몽골 사람들이 가면 징기스칸은 그냥 완전 신이죠, 신. 거대한 상을 세워놓고, 야, 이 양반이 참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그 원인이 뭡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않았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그거 아닙니다. 사소한 방심, 그리고 영적 게으름,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은데 뭐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 교만입니다. 제가 좀 아까 어떤 권사님 얘기했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남극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런데 그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있어요. 이 황제 펭귄의 생존 방식은 허들링이라 그래요. 허들링. 이 사진을 보세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이 무리를 이루고 가요.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냥 이렇게 몸을 바짝 붙이면 추우니까 몸을 붙이고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 바깥에 있는 그 펭귄이 가장 춥겠죠. 그리고 추위를 막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교대하는 거예요. 야, 참 놀랍지 않아요? 가운데로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참 안에 있다가 또 안에 있던 펭귄이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이걸 교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어 죽지 않네. 그런데 이 펭귄, 황제 펭귄 중에, 아니, 나는 몸집이 뚱뚱하고 기름기가 많고 지방이 많아서 이 정도 추위야 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대요. 몇 분이 안 돼서 그냥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 금방 믿음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나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난 교우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뭐 어울려봐야 막 상처만 받고 뭐 신경 쓰이는 것도 없고 뭘 그래.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잘함. 그게 위험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우들이 교제하도록, 이 허들링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앞부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신앙 성장에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그랬습니까?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장의 목표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맨 끝에 보세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안 자라는구나. 탄식이에요. 탄식. 예?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나무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은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가뭄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언제냐? 나무가 더 이상 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을 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가뭄에도 죽고 말아요. 작은 비바람에도 그냥 뿌리가 뽑혀서 죽고 말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거 아무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아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교회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거 직분이 믿음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동창생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300명 중에 목회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직분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영적 유치원생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로 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골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몰려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탄식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 영적 성장은 이게 필수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비결은 내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8절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은혜, 그 다음에 지식, 그거다 잘 표시를 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은혜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적 성장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성장의 원리와 비슷해요.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식물을 흙에서 잡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 식물이 자라려면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나요? 나뭇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누구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막 성질이 급한 사람들 있죠.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격을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완전 폭발물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화를 덜 내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못 살게 굴고 그 증상이 점점 없어지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지식이라는 말이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그리스어를 소개하는데 이거 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노시스라는 말, 여기서 기노스코가 나왔죠. 이건 머리로 아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면서 얻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청라에 어디 카페를 갔었어요. 청라에. 근데 청라에 뭐 잘 제가 아는 카페가 아니고 그냥 가다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카페 이름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그리스어거든요.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지식. 야, 이 주인이, 야, 이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노스코예요. 그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 팜플렛을 만들어 놨어요. 기노스코는 그리스어 단어로서 하면서 이제 자기 카페 설명을 하는데 깊은 카페 커피의 깊은 맛을 체험하시라고 이런 말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맨날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야,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응답되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네, 체험하는 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쌓아라 이 뜻이.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맨날 책상에서만 앉아있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발육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면 발육이 안 돼요.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네. 상어를 가리켜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어, 큰 상어는 아시죠? 우리 보통 물고기들은 왜 뜨냐 하면은 그 몸속에 뭐가 있어요? 불에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배 안에 보면 하얀 불에가 있다고. 그 풍선이지, 공기 풍선.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근데 상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형 상어 중 대부분이 불에가 없대요. 네. 특별히 백상아리, 고래상어, 귀상어, 이거 한번 보셔요. 엄청나게 크죠. 이 대형 상어는 불에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아가미를 펌프질할 수 있는 근육이 약해가지고요, 어떻게 산소를 얻느냐 하면은 헤엄을 치고 계속 아가미를 통과해야 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엄을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그럼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잠을 잘 때도 계속 지느러미를 해서, 그래서 산소를 얻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얘네들은 살려면 잠자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과 정확히 일치해요. 예? 신앙생활에 현상유지 없습니다, 여러분. 현상유지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은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마치는지 끝부분을 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영광이,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질문해 보세요. 쉬운 질문이에요. 좀 있으면 맛있는 식사할 테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실 거예요. 네. 16세기에 중국이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의했죠. 중국에서 명나라에 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런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어떻게 바꿨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음력을 하니까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뭐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그게 기독이에요. 그 다음에 교는 뭐예요? 가르칠 교, 종교할 때 교자예요? 그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게 기독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리스도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자어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뭐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타경철 목사님의 시 한 편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가 내용이 참 좋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강자와 약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차이일 뿐이며 자랑거리나 부끄러움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열등감일 뿐이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묵상 실천상 1번 읽습니다. 영적 방심을 경계하기. 내 믿음은 안전하다는 자만이나 영적 게으름이 내 안에 스며들지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2번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3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전하고 실제로 도와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번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잘 살펴보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노스코, 행함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